강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원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구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려워하여 수선하였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로 진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그가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으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렵게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생명대로 더러움에 걸어내사 그들의 몸에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운명이 운리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교양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여
19 1, 2학번 정범수 형제가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리 기대해. 네. 오늘 밤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주강사님이신 최재선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박사님께서는 중앙대 경제학과를 57학번으로 입학하셨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으며 80년대 세계보고마 대성회에서 대학생 문과위원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선한교회를 개척하셨고 담임 목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교무실장,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섬겨주셨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의 경제학과 명예교수로서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최재선 박사님께서 당신의 소외와 갈등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의 소외와 갈등이 해결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사님 나오실 때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적어도 한 6, 7분에게 제 이름은 뭔데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누시고 앞뒤 옆에 여러분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바로 잡혀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닫지 마시고 여세요. 자기 홀로 자기를 소외시키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홀로 와보니까 나는 여기에 안 맞아. 여기에는 안 맞아도 주님께는 맞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안 맞는 걸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몸도 치유되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문제 대순위의 제 첫 번째 강의는 당신의 소유와 갈등 뭐냐. 소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의 문제는 로마서 1장에 나온 내용 가지고 갈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해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과 그 모양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지죠? 그러니까 자매 같은 게 아니고 자매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못 믿으면 큰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라는 것은 그의 밖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인격성과 거룩성과 영성을 밖으로 표현하는 그의 장엄함과 그의 거룩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를 보면 하나님을 보듯이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옆에 계신 형제 자매에게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닌 사람 나와봐. 그 아닌 사람. 그 아닌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나온 뱀과 같은 사람이야. 뱀.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같고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그 모습대로 보아주지 못하는 게 문제고 또 그 모습을 내가 나타내지 못하는 게 문제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요. 우리에게 갈등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의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그 다음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자기 목적성. 이 세 가지 놀랍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유의지와 자율적 결정권과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세 가지의 인격성을 주셨지만은 사람은 그 인격성을 잘못 이용해서 잘못 결정하는 그런 불행을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면 그 형상과 그 모양이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형상과 그 모양이 드러나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만드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드림을 받은 내가 책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인간에게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동산나무에 다 묻은 나무 열매를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죠. 여러 가지 유혹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인 것만 얘기하죠. 내가 먹는 나라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청명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너희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악을 알면 안 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싫어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일으켜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심판권을 너도 좀 가져봐라. 하나님의 심판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도록 만들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잘 보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와가 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받으니 뱀이 내가 죽지 아니라 너희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저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참 세 가지 면에서 욕을 받았단 말이에요. 첫째는 먹은직했단 말이에요. 먹고자 하는 욕망, 정욕. 이것을 갖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요한은 얘기해요. 요한 1서에서. 보안짓도 하고 눈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요한은 얘기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남자. 그걸 먹으면 참 지혜가 밝아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요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솔직히 인간이 먹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한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큰 죄인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갑시다.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나 여러분의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거지 하면
100% 예, 그래요. 성경을 잘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았던 마음에 대한, 마음으로도 온 어떤 악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세상의 법에 의하면 죄는 뭡니까? 악한 행위를 하면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에 대한 어떤 당연한 행위적인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죄인의 의인으로 회복되는 것은 선악과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자, 선악과 붙이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디가 찾을 거예요? 선악과 찾을 수 있어요? 하와가 먹은 거 어디가 찾아요? 선악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붙여야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은 악한 행위를 하면 죄인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악한 행위를 한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면요, 우리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젊은이들은 말해서, 내가 뭐 죄를 졌느냐고. 내가 왜 죄인이기에 나더러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왜 너희들은 다 사람들 보고 다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나쁜 짓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해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떠난 것이 불효란 얘기예요. 그래도 집에 있어서 부모의 속을 좀 약간은 속여도 그건 부모의 나름대로 재미있는 거야. 그 재미로 사는 거지, 부모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서 우리가 참으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더 회개하느라고 그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며 이런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영어로 더 sin이라는 큰 글자로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행하는 악한 행위들을 죄악이라고 해요. 그 스몰 레터로 sins라고 해요. sins.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sins, 죄악을 이렇게 지켜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 여러분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성경은 착한 일, 옳은 일에서 구원받는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건 말씀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그 다음에 그 죄인의 하는 일마다 죄악이라고 말이에요. 죄악.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말하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들을 해결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알아두신 분 아멘. 모르는 분 손 들어봐. 다시 설명해 줄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모르면 안 돼.
이런 설명 난생 처음이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캐나다에 우리 오선혜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오. 우리 찬양을 위해서 해주세요. 7, 8학번 오선혜 사모님 우리에게 많은 찬양을 줄 때. 캐나다요, 우리 선배인 최창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최창선 목사님이. 그래서 언제가 집회, 캘거리에 그 집회 와달라고 집회를 가는 동안에 제가 지은 책을 하나 드렸어요. 근데 밤에 거의 다 읽었어, 양반이. 읽고 나서 하는 얘기가, 박사님,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죄가 뭔 줄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라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을 따라 그를 맺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 분이에요. 두 분인 줄 알았으면 오늘부터 세 분이라고 고쳐. 첫째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요. 오케이? 그거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모르면 몰랐지 있기로 있어. 그렇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믿죠?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아버지예요. 창조자로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예요. 내가 안성현대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분을 밝히면 여러분들이 또 그분에 대해서 재밌다고 또 그럴까 봐서 말 안 하는데, 안성 형제 중에서 한 형제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요. 그런데 변화받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그러니까 아빠가 이놈아 어디서 이렇게 아빠한테 감사하지 않고 어디서 뭐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애비는 여기 있는데 누구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단 말이야.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고, 여기서 아버지가 화가 나게 쌓여갔어. 밥에 한 숟갈 들어간 그대로 볼때기를 까는 거지. 참 하나님이야. 참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에요. 참 아버지예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도 참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 한 분이 더 있는 거 모르죠? 이사에서 9장 5절 6절 보면은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예수님은 어떤 아버지냐?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을 하는 거야. 여러분을 아니 나를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라. 재창조해 주신 아버지란 말이야.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에서 5장 9절 6절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어느 책을 보는데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재창조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너를 육신으로 나게 하신 아버지가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어쨌든 여기에 시간 보낼 건 없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아버지를 떠났으면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났으면 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거든 아버지를 떠난 게 죄라고 말해. 아버지에게 뭐 거짓말하고 속인 거 그건 죄악이죠. 그런 거야 뭐 문제가 안 돼. 근본적으로 죄인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죄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윤혜린 자매는 왜 죄인일까? 유혜린 자매는 왜 죄인일까? 대답은 뻔하죠. 너무 쉽죠.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정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편보다 훨씬 낫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데 무슨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은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죄인이 된다는 말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잘 들어서 따라잡시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란 말은, 다시 말 따라서 사망이란 분리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 우리 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면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망이라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분리란 말이에요. 이걸 사망이란 말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사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악한 행위도 안 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죄야.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떠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들어갔어요. 내가 너희 종이 되겠다. 하나님은 영원히 떠난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려는 기질, 성질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따라서 합시다. 죄의 기질.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죠. 이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기질을 가졌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죄의 기질. 죄의 유전성. 죄의 유전성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생명공학과 다니는 형제가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무슨 그런 걸 갖다 DNA로 따지냐고. 한파루 같은 소리야. 이렇게 밀어내요. 얘는 아인슈타인보다 조금 똑똑해요. 아인슈타인은 더 밀어내. 얼마 전에 목동에서 출발해서 잠실로 가는 버스에다가 큼직하게 써놨습니다. 나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심판하여 지옥에 넣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 그냥 아주 기독교를 파괴하는 어떤 악질 분자가 버스에다 크게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써. 아인슈타인이 그 말했다고.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너는 바보다. 너는 상대성 원리는 발견했을지 몰라도 상대성 원리와 인간과 천하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뿐입니까? 누구든지 뭘 자기가 어떤 소품이나 장난감 만들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안 만들고 그냥 그다 쓰지만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 연 만들기 하대. 도로 해봤어요? 아, 그거 다 해봤구나. 여러분 내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뛰어자마자 한 10m 올라가면 큰 꼰두박질 쳐봐. 그리고 또 뛰었는데 또 그만 10m 올라가면 큰 꼰두 쳐봐. 그거 부시고 싶어요? 안 부시고 싶어요? 박살내고 싶지. 박살내고 싶어요. 발로 울때 성체도 우리 싶어. 왜 그랬습니까? 연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피조물이 행해주지 않으면 부수겠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우리는 진흙이니 이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어갈 때 잘못 만들어주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에서 파상하더라 그랬어요. 부셔버리더라. 그걸 다시 만들어야 돼. 아인슈타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과학 상대성 원리는 발견했지만 아직도 그것이 정말로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알 수 없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인슈타인 너는 바보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인슈타인 여기 나타나도 너는 바보다. 왜? 너를 만드신 아버지를 모른다는 바보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을 때 너를 파손할 것은 너를 지옥불에 던질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거다. 너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두 번째 큰 타이틀로 가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네 가지의 인간의 소유와 갈등이 나타났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면 네 가지의 분리가 나타난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네 가지의 사망. 즉 분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 분리, 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원에서 출발해요. 사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 죄와 사망과 분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리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영은 불멸이죠. 영은 불멸이죠. 그러나 영은 존재해요. 그러나 내게서 떠나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속에서 영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이 혼이 없으면 여러분이 혼이 떠나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네 가지의 분리가 어떻게 나타나요? 자, 하나님을 떠날 때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영의 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자, 근거를 보십시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 하나 들고 뭐 이제 숨었어.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숨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 그늘 가운데 들어갔다. 동산나무 사이에.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할 사람이 어둠의 세력으로 숨어버렸다.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결과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죽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던 것처럼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상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sinful nature라 또는 죄의 유전성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 죄의 기질, 즉 유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심각한 문제 속에 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이게 죄의 유전성이에요. 죄의 DNA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마귀에게 자기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은 다 마귀족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이런 모든 인간들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 자,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잘 기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된다. 에? 하나님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제외되버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것을 종교적 소외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 소외. 그러니까 종교적 소외를 받은 사람은 이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아니하고 혼적으로 지식과 이성과 모든 생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양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따라서 합시다, 종교이다. 종교는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과 감성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종교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다른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문화 종교적 측면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 데리고는 힘들니까 그냥 지정만 해. 없어요. 나름대로 내가 길이다, 도다, 도교에서 진리다, 불교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창조 당시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산 혼이 된지라 한 것처럼, 다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영과 혼이 산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로마서 5장 12절 14절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 자매한테 갔어 이 손가락? 누구한테 갔어 이 손가락?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참 불행이지. 이런 때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주신 그 여자. 책임 누가 있어? 왜 그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줘서 속색이야? 그 여자가 내게 주고 내걸 먹었나이다. 자, 이때부터 따라서 이때부터 그녀와 나는 끝났다. 해보려고 하지 마. 해보려고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많은 그 젊은 분들하고
뭐 결혼식도 한 수백 개 했지만 또 젊은 그 부부들 세미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부부들 지금부터 하루에 24시간 중에 단 2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내는 사람 손 들어봐야 돼. 다 웃기만 하고 하나도 못해. 끝났어. 끝났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태일 목사님쯤 되면 끝났을지 몰라. 이태일 목사님 결혼식에요? 하여간 러브레터를 천여장을 붙이고 말이 난리를. 내가 뭐 대학교형 복하고 그냥 내가 주례 했는데 막 엄청나게. 그래 이제 이태일 목사님. 그래서 저는 3시간은 되는데요. 아마 그럴지 몰라도 끝났어. 그럼 이 끝난 거 나와 너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는 사회적 관계가 끝났단 말이야. 그렇죠? 너와 나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끝났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끝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끝나고 민족과 민족과도 끝나고 가정 식구들도 끝나고 학교에도 끝나고 이웃도 끝나고 모두 다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협동론, 협동조합론. 우리 중앙대학에 협동조합론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었어요. 지역사회개발학과 나하고 같이 지역개발학과 나하고 같이 창설하는데 살아계셔 지금 내가 말하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협동조합론에 대해서 기가 막힌 분이요. 나도 그래서 협동조합론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게 불리하다 싶으면 그분처럼 협동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잘하셔야 됩니다.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민족과 국가가 이 모양이 있거래도 세월호가 참 침몰해야 되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해지고 윤리식이 도덕식이 참 문제입니다라고 외친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문제아동이야. 걔네들 말 믿지 마. 텔레비전 나와서 입을 벌리는 사람. 제일 악한 사람들이 그 소리야. 그게 자기 약점이기 때문에 자기 연약한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표출하는 연세대표도 131명의 교수들이 뭐 어쩌고 말 잘했다. 걔네들 가보면요 맨 술 먹고 1차, 2차, 3차 가는 얘기만 하고 골프 치는 얘기만 한다. 뭐야 근데 뭐 무슨 민족을 얘기하고 민족의 뭐 윤리 도덕의식을 얘기해.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돌멩이를 던질 수 없어요. 이 민족 중에서 누가 누구에게도 돌멩이를 던질 수 없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민족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나오는 사람들 그 점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불의를 하는 사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들 때만 가능한 거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괜히 된다고 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이렇게 나와 내가 분리된 것을 나와 너가 분리된 것을 사회적 소외라고 해요. 너와 나 사이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나와 너 사이 소외. 사회적 소외. 사회학의 전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따지고 소외 문제예요. 소위 문제, 사회학, 소대가. 밖에 없어? 이야, 사회학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따라갑시다. 주여, 사회학과를 구원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왔으니 고맙습니다.
사회학의 전 주제가 인간 소외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요 사회 문제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때, 하나로 만들어줄 때 사랑이 전파되고 긍휼과 자비가 전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 했네. 자, 두 번째 아담에게 묻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버섯쯤으로 숨었다고 했어요. 버섯쯤으로. 벗은 게 부끄러운 것을 왜 할까? 벗은 게 부끄러운 건가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에이, 그래도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부끄러움이 됐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눈이 떠졌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담은요 선악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살면 돼.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살면 돼. 그런 크게 생각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유도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권, 이거 너는 어떻고 자꾸 비판하지 우리도. 그렇죠?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도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이거요. 누구 때문이야?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따라서요. 나도 이브의 딸이라 그렇다.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것은 자기가 선악을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은 모르고 악만 알게 돼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마귀 말을 진실로 믿고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선은 안 보이고 악만 보이고. 왜? 마귀가 악이거든요. 악의 말을 듣고 실천하면 보이는 건 악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악을 향하는 거죠.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해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모든 게 죄. 나 자신의 불의가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선도 악도 알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벗었으니 부끄러워진 거예요. 지금 아까 물었죠. 여기 벗은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부끄럽죠.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해도 부끄럽죠. 왜 그렇게 돼요?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선만 알면 부끄러워져. 마귀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선은 모르고 악만 알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하는 건 정말 악이에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랑하는 거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에요. 공자나 석가모니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선일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가는 자를 도와야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의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이나 성취의식이나 자기의 가느다란 마음속에 어떤 감동 가지고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명분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도라고 하니까 도와주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나와 나 자신의 분리 속에서 자, 이런 나와 나 자신의 분리에 대해서 이런 현상은 철학자들에게 많은 연구 과제를 안겨줬는데요.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은 자상실, 즉 절망이다. 왜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내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럼 지금 죄 있는 나하고 본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본질과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 실존 간에 분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아상실이죠. 여러분, 자아를 회복한다고 많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자아의 회복이 여러분 꽃꽂이 하면 회복됩니까? 아이들 서울대학 보내면 회복됩니까? 자아가? 여러분 아파트 한 10채쯤 가지면 자아가 회복됩니까? 여러분 장관 되시면 자아가 회복됩니까? 국회의원 되면 자아가 회복됩니까? 절대로 자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뭔지 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해서 내 영이 살고 할렐루야, 내 혼이 살고 할렐루야, 내 몸이 살아야 자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영과 몸과 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것, 사회에서 경제학에서 윤리학에서 말하는 자아는 개념은 뭐냐? 혼적인 것만 생각하느냐? 이성과 지성과 감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옛날에 이번 총장이 전전전전 한 5번째 전 총장 이석기 총장이라고 아주 철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철학가고 아주 이분은 아주 그 스토아 철학의 권위자예요. 자칭 권위자.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몇몇 대학에서 나름대로 한마디나 한다는 사람들이 모았는데 어쩌다가 난 꼬라비에 나를 넣어줬어. 한 20명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요즘 학생들이 문제집이랑 요즘 같은 벌렁치료는 아작빠지지.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문제집이 많으니까, 예. 요즘 문제는 더 크지. 그러면서, 요즘은 전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전인교육 막 얘기하다가 이석기 총장이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중용을 하는 것이 전인교육이라고 딱 그리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 하면 이성의 흐름대로 맡기는 게 자아 발견이고 진정한 철학이라고 해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장님, 철학 교수님,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자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한술 타고 그다음부터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되게 미움을 받았어요. 바른 소리 한마디 했다가 내가 교수인데 사회과학대 교수인데 나 혼자 교수인데 부교수만 3명을 갖다 학장을 내보라 먼저 시키는 거야. 부교수를 학장을 시키면 나를 뭐라고 그러지? 먹물 먹인다고 해? 먹물 먹이는 거야. 그런데 난 학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다 했지만 웃기는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아가 뭔지 모른다. 자아는 따라서 봅시다. 자아란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혼적인 존재로 몸 안에 만들어 주셨다. 그게 다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뭐가 상실돼서 하나님과 분리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그 영이 죽습니다. 죽었다가 해도 자아가 회복되지 않아요. 영이 살아야
자아가 회복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직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공자나 맹자만 못하지만은 적어도 공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영, 석가모니에게 회복되지 않은 영, 소크라테스에게 회복되지 않은 영, 나는 회복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자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자아가 회복된 사람.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영으로 인하여 혼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본래적 나하고 현재 타락해서 살고 있는 나 자신 간에를 분리가 본질과 실존 간의 분리라고 해요.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요즘도 실존주의 있으면 대구합니다. 주먹으로 한 대 가야죠. 지금도 벌써 논리가 근데도 지금도 뭐 실존하죠. 실존이라는 건 뭐냐?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을 실존이라고 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뇌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실존이라고 얘기해요. 철학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무척에 애를 써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실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해결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 자, 실존주의자들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킬케고르는 뭐라 죽음의, 그래서 킬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상실. 여기 타나면 자상실된 거예요. 지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큰 소리를 쳐도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영은 죽어있는 거야. 영적으로. 자아의 3분의 1도 아니라 전폭적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야스퍼스 얘기를 들어봅시다. 야스퍼스 시작. 인간의 삶에는 죽음, 고뇌, 투쟁, 죄책감 등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 이런 현실의 한계 상황으로 인한 좌절을 인정하는 데 인간의 실증이 있다. 뭐라고 그랬어?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 실증이 있다고 해요. 야, 실존주의 철학처럼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없어요. 실존 미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 까이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더 웃기네. 더 절망해. 살려면 인생의 무의미를 알아야 산다? 무의미를 아는 게 사는 거야? 아이고, 웃긴다. 그냥 또 있나? 니체, 정신 나간 여자는 니체. 없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self identity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이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고 몸이 살아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록 죄 지은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하고 정체성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 자신의 분리는 지금 전에 자 이와 같이 자기와 자기 자신 간의 분리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철학적 소외라고 해요. 철학적 소외 또는 심리적 소외,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엄마는 내 사정 몰라 그런 얘기 해봤다 안 해봤어? 너는 네 사정 아냐? 물어봤던 그런 질문? 아주 멀었지. 그러니까 나는 내 사정 아나?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아나? 엄마는 나를 몰라. 그럼 너는 너 아냐? 저도 몰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모르기 때문에 너를 알 수 있어요? 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상실됐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 내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엄마를 모르고 내 아빠를 모르고 내 교수님을 모르고 내 형제를 모르고 내 아내를 내 부인을 알 수가 없다. 이 인간이 고민이에요. 실존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멍청이들이에요. 아는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때 가능하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소위 철학적 심리적 소외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사회적 소외고, 네 번째 소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니까 네 번째 또 소외가 나와. 여자에게 묻죠. 얘야 너는 왜 그랬니? 하니까 뱀이 그랬대. 여러분 뱀은 뭡니까? 자연에 불과해요. 그렇죠? 저희는 동물이니까 뱀은 자연에 불과해요. 물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했는데 어떤 것으로 유혹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을 했을까? 실제 말했을까? 손오글 얼려가는 나무를 널널 먹으면 들고 죽잖아. 그랬을까? 글쎄, 그러니까 얘가 꼬신 거에 지가 넘어간 거예요. 자, 뱀이 꼬신 거, 뱀에 꼬신 거, 뱀에 꼬신 겁니까? 자기가 유혹을 받은 겁니까? 자, 투표해. 이건 정답이 없고 또 하늘나라 가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뱀이 꼬셨다. 지가 유혹을 받았다. 나머지는 삭불 안 해. 그러니까 좋아. 정답 없다고 그랬으니까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뱀이 유혹을 해서 넘어갔단 말이야. 응? 넘어갔어. 둘이 합작이겠지. 혼자만 했겠어. 둘이 합동작전을 해서. 저는 뱀이 유혹을 했다. 뱀이 뱀으로 내가 먹었다. 뱀이 뭔데 뱀이? 사실은 지가 넘어간 게 문제지. 뱀이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뱀이 뱀으로 먹었나 이다. 이때부터 자연과의 분리가 일어났어. 자연과의 분리. 자연으로부터 소외.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종교적 소외라고 또는 철학적 소외라고 해요. 자연과의 소외니까 자연에 대해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요. 첫째는 자연을 두려워하거나 자연을 섬기거나 자연을 파괴하거나. 종교적으로 자연을 두려워하고 섬기거나 자연을 파괴하거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연이 우리를 죽이는 게 너무 많죠. 네? 서울의 사건은 인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서초동에 무슨 산이지? 오면산 사태에 열 몇 명가 죽었죠? 사태 나가지고. 인재냐 자연재해냐 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2년간 3년간 연구를 해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나. 자연이 사람을 창조하는 참 비극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 자연을 잘 먹고 잘 관리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문화를 개발하고 자연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축복으로 자연을 주셨는데 이 자연을 섬겨요. 이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는데 죄가 뭐가 죄냐? 죄를 보니까 죄가 한 7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과는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위에 것을 행하면 죄과예요. 다윗은요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죄과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 이외에 다른 것을 취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우리아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데 자기가 우리아의 생명을 죽였어요. 이게 죄가라고 해요. 둘째는 불법이에요. 불법. 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또 어렵지만 이웃 사랑은 힘들죠. 그렇죠? 매일같이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미운 것도 미운 거지만 매일같이 무관심의 사람도 있는 거야. 그리고 무관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워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미워하면 안 돼. 많이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오. 세 번째 에러란 말이에요. 에러. 이 에러는 뭐냐면 공의롭지 못한 것, 뇌물이나 속임을 남이 떼어먹는 거 그릇된 증인. 저는요 살다 보니까 별일이 참 많아요. 제가요 어떤 형제나 어떤 사람에게 뭐 좀 사과하고 10,000원을 주었어요. 근데 9,300원밖에 안 들었거든. 700원 남았지. 그럼 집 겁니까? 나한테 갖다 줘야 합니다. 에? 엄마한테 안 그러는 사람 손 들어봐. 그것도 도둑이야. 특별히 앞으로 교회에서 해결을 한다든지 친구지간에 돈 꾸고 떼먹는 거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1973년에 회개할 때는 2시간 동안을 회개하는데 이야 정말 어렸을 때 6.25 때 그 배고플 때 남의 집 무밭에 가서 무 하나 뽑아먹는 것이 다 활동사지로 들어가. 이야 그걸 회개하고 콩사리 해먹은 거 그게 무슨 그때는 재미로 한 건데 그거 안 해보면 바보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거 하면 자랑스럽죠. 하나님은 죄를 안 해. 남의 거 먹었으니까.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넷째 빗나감. 관역을 두드러지 못해요. 딱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계셔. 그 목표에 딱 맞도록 살아야 되는데 목표에 어긋나는 거야. 인생문제 대소년에 너 2명 해. 그런데 2명커녕 지도 안 와. 너 3명 좋대. 그런데 한 명도 못해. 요즘 어려워요. 어려운 거 누가 몰라. 하나님도 아셔요. 어려운 거. 생명 나눌까 있으면 온단 말이야. 그래도 걱정하던 것보다는 많이 왔지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못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표하신 것이 빗나가면 뭐가 돼? 죄가요. 탈무심. 빗나감이. 그 다음에 또 5번째는요. 침범하는 거예요. trespass. no trespass는 이 울타리를 건너오지 마시오. 미군 부대 같으면 no trespass. 울타리 침입하지 마시오. 이 경계를 넘지 마시오. no trespass.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아요. 하나님 구원에 도전하지 말아요. 누가 도전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권에 하와가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장 무서운 죄가 비판죄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판 때문에 나를 심판하신대요. 어디가 있어 그런 소리가? 아는 사람 두 군데에 있는데. 에? 그렇지. 로마서 누구한테 배웠어? 이태희 목사님한테. 이야, 이태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려요. 자, 우리가 정말로 심판받는 기준이 로마서 2장에 보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따라서 첫째, 첫째, 비판함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둘째, 악행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셋째,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넷째, 양심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근데 오늘부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불은 정리하고 나가리라.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죠. 그걸 못해. 그럼 누가 고발합니까? 양심이 고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양심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무서운 거라.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 우리는 칸트가 말하듯이 우리는 각각의 입법의 왕국에서 나는 입법의 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법의 왕국, 여러분 입법의 왕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을 위한 법. 그래서 입법의 왕이요. 왕.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어. 만들어. 근데 어길 수 있어. 어겨. 양심에 고발을 해서 심판합니다. 함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내 마음에 내년부터는 정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그때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신창 봐도 항상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 다음에 신천지도 모두 다 왜 이렇게 이단이 나오느냐? 따라서 이단이 나오는 이유는 심판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안 믿는 사람 심판은 이 4가지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따라서다. 오직 믿음. 그러면 이 심판의 4가지 조건은 무효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고 너만 잘못해서 심판받아. 너만 잘못해서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 권식한 말대로 해야 돼. 유병은 말대로 해야 돼. 안상훈 말대로 해야 돼. 누구야 이만희 말대로 해야 돼. 웃기는 녀석. 따라갑시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그것이면 끝난다. 더 이상 조건이 없어. 왜? 그런 거는 심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7째는 빛의 빛남. 6째는 무법 천지라고 말이에요. 알 것은 이것이니, 자, 다 같이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받아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며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명령된 자며 악을 지시는 자와 의를 지시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운명하는 자며 강직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비타하는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이런 사람들에게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하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법을 내신 이유는 이런 사람 때문에 법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하는 게가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걸리지. 100% 걸리지. 이 최재선 목사도 100% 걸려. 어떻게 여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자, 이 죄인들이 3번에 가면 간단하게 하겠어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중간 인간들의 배신에 관해서 넘어가면 인간의 배신.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진로가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나타났다.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불의는 이웃과 관계가 나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을 화목으로 이어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화목으로 이어주는 이 십자가, 이것은 바로 이걸 못 믿는 자, 즉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한 자, 이웃 간의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저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면, 하나님을, 그런데도 하나님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두 가지 주었단 말이에요.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나의 마음에, 나의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나는 예수 선교사 만난 적 없어. 그러면 난 죄인이 아니요. 말이 되겠어요? 양심에 주셨단 말이에요. 양심이 다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sinful nature,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 잘못이지. 아브라함은 물론 특이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손잡벌인 욥 같은 분은 유대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저 우수라는 또 동방에 살았어요. 하나님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그가 자기 아이들이 죄를 지었다가 매일 아침마다 7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죄를 빌었단 말이에요. 속죄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공자 지 안 믿고서 이제 와서 건드리죠. 석가모니 지가 안 믿고 왜 이제 와서 건드리죠? 다 믿도록 양심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범신론이 되죠. 그걸 보니까 만물의 놀라운 사건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가 있다. 두 가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단 말이에요. 양심을 안 찾고 우주 만물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핑계에 되어 있느냐?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핑계대지 못. 선교사가 없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예수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리 와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드려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부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만방에 선포하는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안에 감사하지도 않았대요. 그의 생각은 허망해졌대요. 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언가 쳐야 돼.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면 허망해요. 그럼 허망한 경험 안 해보신 사람 손 들어봐. 한 번씩 해봤지. 성적만 잘 못 나와도 아이고 허망해. 여러분 대부분이 무슨 교시? 요즘은 옛날에 예비고사라고 해. 지금은 학력고사라고 그래. 응? 무슨 고사? 수능. 허망한 데가 많지. 참 허망했지. 근데요, 수능이 그래도 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자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은 윤오뉴 목사님이죠. 그분이 CTS에 면담을 합니다. 자기 아들 윤요한 군이 실종이 됐어요. 세상 사람한테는 울며 땅을 치며 정부를 욕하고 박근혜를 욕하고 어제도 보니까 너무너무 욕들을 많이 하는 거야. 배가 무난하는 걸 왜 무난하지 않도록 장치를 못하나 그 장치를 알아? 참 너무너무 힘든 욕을 하는 거야. 배가 이제 자꾸 헐고 하니까 이제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그 속에서 칸막이가 막 넘어지는데 그거 왜 제대로 세우지 않고 하느냐. 장수군은 이거 하나만 탁 물려서 깔려도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들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참 심각한 속에서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절망과 미움과 탄식과 그냥 으청이는 이를 북북 가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겠지만 윤오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요한이를 제게 맡겨주셔서 제가 길을 쓸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이런 능력이 지식으로 와요, 학문으로 와요, 이성으로 와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이를 18년 동안 내가 기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은 거야. 인간적으로 섭섭하겠지.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섭섭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은 그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1973년인가 아니 80년인가 그 불교의 이성철 종정이 죽던 해에 그날에 대한민국 신문마다 엄청난 1페이지 2페이지로 다 이성철 종정 얘기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법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맞아? 맞아? 모르겠지.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야. 그 위대한 말을 했으니까 그치?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한 번 가능해. 비우면 가능하다. 산을 부동산으로 만들고 팔아먹을 것, 거기다 밤나무 심을까, 개간을 할까, 이렇게 자꾸 물질과 생각하면, 물질을 생각하면, 그건 산이 아니라는 돼요. 부동산이 돼. 그러니까 산이 되려면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산이다. 그렇겠죠? 일리가 있어요. make sense. 물도 그래요. 물도 이걸 수돗물 만들까, 양어장 만들까, 이걸 물 팔아먹을까, 배를 띄울까, 물을 가지고 편지를 가요. 농촌에 가면 농번기에는 물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해. 그러니까 물이 아닌 거예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공명수 만들까? 수돗물 만들까?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비우면 마음을 비우니까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허망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버버가 뭔 줄 아세요? 따라서 해. 하도 기막히니까. 그럼 묵상은 하지 마. 따라서만.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왜 안 따라서 해? 여러분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이성철 얘기야. 사탄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예배하고 존경합니다. 본래 부처님이 따라서 해. 본래 부처님이 사탄이신 거야. 비우고 나니까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속에? 에? 허망한데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고?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나갔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될 데가 없어. 그래서 와보니까 술이 되고 소재되었더라. 술이 됐단 말이야. 집이 깨끗이 비었단 말이야. 그래서 참회도 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배틀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하고 깨끗이 살라고 결심도 하고 결단하고 매일을 하니까 술이가 된 거예요. 청소가 된 거요? 수리가 됐다. 이제는 무당이나 이런 것까지 살지 말고 적어도 소크라테스 하고 살겠다.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칸트를 그리고 적어도 야스퍼스와 같은 그런 위대한 철학자대로 살겠다. 자기 두뇌와 사고 시스템을 철학적 시스템을 개조했단 말이야. 리모델링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기가 막힌 호텔이거든.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요. 대학생들이면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기가 막힌 호텔이 된 거야. 사탄이 볼 때. 왜? 자, 철학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고 별로 말 안 해요. 그리고 참여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결단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뭐 예수 믿으라고 별로 안 해요. 그 사람 속에 딱 숨어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롭게 안 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딱 귀신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호텔이야. 그러니까 이 한 놈의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 사람 영혼이 더 어렵게 됐더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망하면 따라주라. 허망하면 예수님 모셔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살려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버려뒀다 했어요. 딱 버려뒀더니 여자들은 순리로 쓸 걸 명리로 썼다. 정조를 마음대로, 성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남자들은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이야기 했다. 호모섹스를 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이것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있었던 일이죠. 날이 갈수록 더한 거죠. 그러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성을 바르게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다. 내버릴 수는 해서 그것을 한번 고통을 느끼고 아파보고 괴로워해봐야 이렇게 하고 돌아올까? 버려두시고 한번 내 맘대로 해봐라. 인간들이 자기를 생각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죄의식과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존감이 상실이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할 일도 못하고 상실되어가는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 앞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정말 바로 쓰지 않으면 여자는 여자의 청소를 바로 쓰고 남자는 호모섹스를 금지한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아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 말 안 하셔. 그러니까 말 안 하시니까 또 문제 없네. 따라줍시다. 시편의 말씀 어디 갔나? 여기 안 나와. 시간이 맞추려서. 시편 7편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며 여러분 칼을 갈 때는요 잔소리하고 하는 거래요. 내를 준비할 때는요 아니에요. 엄마한테 맞아봤어? 너무 착해. 안 맞았을 것 같지만 맞았을 것 같다. 엄마가 진짜 때리려면요 엄마가 떠들지 않아요. 안 때리려니까 떠들어. 안 때리려니까 떠든다고 하면서 먼지만 터는 거야. 때리기 싫어서. 진짜 때릴 때는 너 죽어봐. 딱 한 맞아보면 말 안 해. 뭐 찾아? 왜 찾지? 심각하게 안 맞아봤나 봐. 왜 찾아? 왜 찾을 땐 말씀 안 하셔. 걔도요 안 물을 때는 막 꼬리를 막 하고 막 이렇게 내리고 짖어. 무섭다고. 제발 가주시오. 제발 칼 가실 때는 말씀 안 해. 그럼 내가 죄를 져도 아무나 잘못이 없는 것 같아. 죄를 져도 아무 말씀도 없어. 넌 죽었다 이거. 이미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더라고. 죽일 기계는 뭐냐면 화살이에요. 화살. 활인데 이런 활 말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쏘는 거 있잖아요. 활과는 다르게 이렇게 쏘는 거. 왜 죽일 기계보다는? 죽일 기계가 예비해서 거기다 불화살 하면 죽죠. 누구든지 맞기만 하면.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 이미 그 시위를 당기셨더라. 따라서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는 맞는 것만 남았다. 맞는 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 모습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분리는 얼마나 심각한가? 나와 나 자신의 갈등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얼마나 심각한가? 나와 자연과의 관계는 얼마나 심각한가? 이게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신 분만이 그 만든 것을 고칠 수가 있지. 지도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남을 고쳐? 이게 참 인간이 바보라는 얘기예요. 저도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 옆에 거 보고 만들어준대요. 항아리 보고 뚝배기가 야, 네 얼굴에 뭐 문제 뭐 때묻 없다. 항아리가 뚝배기 얼굴을 씻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뚝배기 얼굴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때를 씻어주는 옹기 그릇을 만든 사람. 만든 사람. 그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외와 갈등의 문제를 여러분 자꾸 자는 나, 자꾸 자는 하나님, 자꾸 자는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 자꾸 자는 자인으로부터의 자유, 이 소외와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세상의 심판의 조건은 네 가지로 우리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과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선의 사모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속에, 텅 빈 마음속에 주님이여 소망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허무한 마음이 되서는 안 되겠사오니 채워주시고 들어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 자신의 개인의 갈등과 하나님과의 갈등과 이웃과의 갈등과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형제 자매의 갈등, 그리고 자연과의 문제가,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육체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힘차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